성경에 뭐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꽉 차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주 읽으시면 사랑의 성도로 바꿔지고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뭐예요? 모든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덮는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덮는다는 말 속에는 품는다, 이해한다, 관용한다, 용서한다.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이게 전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누구도 이길 자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사랑을 최고로 여기고요, 자녀들도, 부모도, 친구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고 항상 대해야 돼요. 그러면은 깨지질 않아요. 관계가 깨지지 않고, 또 뭐라 할까요? 슬픈 일이 없고 형통의 길만 일어나요. 사람이 붙어요. 사랑이. 아셨죠? 네, 사랑이라는 단어 잊어먹지 마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은사고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또 지체를 참아주고 세워주는 것, 또 진리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많이 베풀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 믿음 있는 척,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게 사랑이 깨져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각 사람의 성숙함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넘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뭔가 좀 성숙했다. 성숙이란 말 알죠? 성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 첫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또 신앙적 행동을 예화로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강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좀 해봐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희생할지라도, 그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게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베푸는 것도, 또 헌신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자기를 내세우기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안 나눠주면 막 시험 들고, 자기 실적이 안 올라간 것 가지고도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랑,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자이자 성취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전주간도 설교할 때 얘기했죠. 아무리 금식하고 철회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뭐가 빠지면, 사랑이 있을 때 응답이 있다고요. 목사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지금 죽을 병인데 살려주세요, 아무리 간절히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저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것이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거죠. 아멘 해봐요. 이게 중보기도도 좋은데, 다 좋은데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내가 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좋은 편도 있겠지요. 막 힘들이 있어 막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 부탁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물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 그 기도가 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위선자예요, 목사도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 다녔을 때 우리 성도는 우리 가족도 똑같습니다. 기도합니다. 물론 하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마인드를 가지려고 힘쓰지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개 장로님의 자식, 권사님의 자식 다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죠. 그러나 내 자식하고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사랑이 기도의 응답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전전주에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속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뭐라 하겠어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거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 제자, 이 말은 예수님 내가 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믿음 있는 거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이 깨지면 그건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주변을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주변끼리 이기적이고 이꼴에 의해서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하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랑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적을 두지 마세요. 누구는 더 나를 사랑하고 누구는 나를 싫어하고, 여러분 이렇게 몇 명끼리 이렇게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 성도가요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성격은 내 스타일은 그러지 마세요. 어디 스타일이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 솔직히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목사가 무시한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겠어요. 아멘 안 하세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때 보면 알겠죠. 왜? 올챙이 한 마리가 죄송합니다. 미꾸라지 하나가 확타물을 만든다고 교회도 다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목사 힘들게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부서부서 힘들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요. 그때 보면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가 맺은 사람이 누군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저도 노력해요. 여러분들에게 다 베풀고 잘하죠. 그러나 의리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주는 분도 있겠지만, 왜?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힘들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요 신앙의 다른 요소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게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보면 진정한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조건 있는 사랑이 대부분이에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 조건이.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나를 사주고 또 용돈도 좀 주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아멘 하십니까?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성도가 됐건 여러분들 조건에 의해서 사랑이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요 율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난주에 은혜 받았죠? 그게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뭐하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진정한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함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죠. 나는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제목을 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재밌게 얘기하냐고 그러죠. 세상에서 눈물의 씨앗입니다. 애롭고 고독한 겁니다. 사랑은 슬픈 겁니다. 사랑하다가 슬픔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사랑하다가 깨졌으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겠지. 맞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찬양으로도 부르고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불러봤잖아요, 많이. 그죠? 그거예요. 오늘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뭐라 그랬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기적이지 말라고요. 또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인간 내면의 죄악을 따르는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불의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자꾸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불의한 것이나 진리가 아닌 것까지도 무조건 용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곧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저도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공경해야죠. 부모 말 다 따라야죠. 그런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맞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참된 사랑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앞서고 잘난 척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과시하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 친구가 많은가
안 많은가 보세요. 조금은 있어요. 잘난 사람들은 조금씩 같이 모여요. 그러나 그 모든 소외된 사람들은 절대 붙지를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사랑의 성도라면, 진정한 겸손의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다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 했죠.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고, 사도 바울처럼 명예와 권세를 짊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아멘 좀 해보세요. 핍박받는 곳에 쳐들어가서 복음과 함께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주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자기를 챙길 시간이 없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어요. 젊음을, 시간을, 물질을, 자기의 몸을 다 주님께 드려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었어요. 이분은 아끼지 않고요. 할렐루야.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가 고쳐져야 이제 창문이 열렸는지 닫았는지 또 깨진 유리가 없는지 바닥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오늘 보면서도 참 이렇게 이쪽으로 내가 내려갈 시간이 별로 없잖아. 이렇게 내려가니까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서 나 오늘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 앞에 라이트 하는 게 그냥 없어져 갖고 거기다가 뭘 교회가 이렇게 박아놨어. 그걸 하나를 중직들이 하나를 발견 못하고 그거 하나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몸뚱아리 하나가 1000명, 10,000명 커버할 수가 없잖아. 제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일 여러분들이 수련회 한다고 해서 물어보세요. 어제도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가서 좀 늦게 왔는데 전부 마당 다 쓸었어요. 빗자루 갖고. 진짜 쓸었어요. 제가요. 다 쓸고 쓰레기, 휴지 줍고 여러분들 기쁘게 해주려고. 그리고 인도잔지 그 밑에 집 거기 그 정원 있잖아요. 전부 쫙 깔아. 내일 가면 놀래버릴 거예요. 아마 거기서 여러분 뒹굴고 거기서 그냥 게임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인도잔지 쫙 깔고 전부 하고 거무줄 다 털어내고 늦게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고 가게 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 저는요. 그게 가증스러운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면 하겠어요 제가요? 아니죠. 그리고 시원하게 나무, 거기 있는 그 잣나무가 쫙 있잖아. 소나무 같은 게 그 송진이 얼마나 떨어진지 차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쉬려고 안 가. 그래서 그 20년 넘은 그 좋은 나무들 쫙 있는 걸 전부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3일구나 3일 걸려서 전부 다 해갖고 다 잘라갖고 트럭으로 막 기계가 다 와서 전부 다 내보내고 정리 전부 다 했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 환하게 뚫려놨어. 그리고 담에다가 그 대신 담에다가 장미 넝쿨을 쫙 심었어요. 전부 다 장미꽃이 확 피게. 그리고 이제 내년 봄에 가면 자작나무가 그게 몸에 그렇게 건강에 좋다네요. 다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특히 여성분들이 자작나무를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작나무를 한 30그루를 그 자른 데다가 쭉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작나무 한 3년 뒤면 커덕퍼지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놨어요. 일거리를. 진정한 연소원에 오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쉴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돈 있으면 막 여기저기 막 여행도 다니고 그러겠지만 뭐 그렇게 영병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연수원에 와서라도 쉬고 편안하고 기쁘고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간에 모든 게 이게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사랑이 무언가? 한번 정의를 여러분이 각자 한번 내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8절로 13절입니다. 사랑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랑의 정의를 내린 후에 사랑의 영속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방언이나 예언처럼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고 예언한다고 그 계속 오래 지속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방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은사 집회, 성령 운동하는 부흥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게 절제가 되지를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잠재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남들이 야 나 방언한다, 나 예언한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받으면 잘못하면 악령에 사로잡혀요. 은사도 잘못돼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해요.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방언하게 하시고 때로는 예언도 갖고 하게 하시고, 아멘 해봐요. 예언이라는 것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같은 것도 주의 종들에게 특히 있는 거지 평신도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평신도에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예언적 지시가 있을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쫙 보여주면서 조심하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아멘 해봐요. 자, 그런데 사랑은 방언이나 예언처럼 언제나 또 이렇게 수독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진속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연속성이 있다,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방언과 예언은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한 거다. 그러므로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며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잠시 동안만 유효한 것이다.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걸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반면에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오면 주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처럼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어떻게 된다? 지속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은사를 제대로 참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뭘 보고 하느냐? 사랑 있느냐고 보면 알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사랑이 없고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전해주고 김집사님만 알아요, 오집사님만 알아요, 목사님만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퍼뜨려 놨더라고.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것들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말로 인해서 성도들을 상처받게 하고 상처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쉽게 예화를 들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듣죠? 그것뿐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삶 가운데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단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솔직하게 내 심령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하게. 아멘 하세요. 나는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 있을 때 상담을 저한테 성도들이 많이 하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그러면 제가 받은 상담 얘기들은요, 내가 입 열으면 그 사람 얼굴을 못 들고 다녀. 그런 것도 상담을 해서 해요, 많이. 그런데 평생 동안 나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허물과 이런 것을요, 한 번도 내가 내뱉은 적이 없어요. 안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건 사랑의 성도가 사랑의 사도가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남의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에게 약점을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하시죠? 무덤에 갈 때까지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관용하고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시죠? 아무개 집사가요 도둑질했는 걸 알았어요. 나는 무덤에 갈 때까지 지켜줄게. 그런데 속상할 때 보면요, 그거 다 나팔 불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들은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시험 든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안 들었으면 남에게 죄를 안 짓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죄 짓잖아. 저 나쁜 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임 자기가 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쉽게 지금 돌려서 예화를 들고 있는데요, 저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경험합니다. 이런 성도들 때 간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아무개를 통해서요, 아무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대체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심지어 교회까지 떠나려고 목사한테 양해를 구하는 분도 있었어요. 나 저분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이 변화되어 갖고 지금은 아닌데 선입관념을 갖게 만들어줘.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 대가는 자기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잊어먹어버려요. 자기는 책임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시험 들었나? 들은 사람이 시험 들었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조심하란 말이에요. 입 조심.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입이 가벼운 사람 근본적으로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입이 가벼운 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요. 그 버릇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진짜 못 고쳐요. 내가 볼 때 중직들 중에서도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가 복을 엄청나게 받을 건데 복을 다 내쫓아버려요. 자기가 오는 복을 쫓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입이 무거워야 돼요. 아멘 하시죠? 입이 무거워야 돼. 입이.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주변을 보면요, 다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 특징 중에 몇 가지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넓은 사람. 기억나세요? 넓다는 말은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요. 영적 믿음의 성공, 신앙적인 성공. 세상에 사는 가운데도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이라고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그 사랑함으로 나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하리라.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우리 든든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남을 관용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